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허락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바울 선생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인사 말씀을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함께 507장 저 북방 얼음산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마음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재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안하고 어수선한 지난주간도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일상 중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견디고 인내함으로 우리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한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 정기 공동의회로 모이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교회의 살림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침으로 금년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화평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공동의회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년과 같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의논하지 못하고 인터넷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이 회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과 같이 자유롭게 서로 마주하며 교제를 나누고 의논할 수 없는 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개입하시고 깨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각 성도가 은밀하게 드리는 여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한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이들이 풍성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잠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한 부분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신경이 뭐죠?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른 교우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한참 밑에 교회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 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른들은 이것을 communio sanctorum 이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교제한다? 오늘은 얘네 집에 가서 함께 놀고 또 내일은 저기랑 압스프락 해가지고 함께 가서 놀고 이건가?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집에 있는 거를 말해요. 집에 가서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거 텔레비전도 보거나 아니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임기를 꺼내서 게임도 하거나 또 가끔가다 동생도 좀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데 걔가 누구라고? 걔가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바로 아들로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한 식구들이에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 또 성도의 교제를 한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 집에 내 집에 와서 내가 있을 자리에 있다. 내 방에 들어가 있든지 거실에 나와 있든지 화장실에 가 있든지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산다. 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면은 이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내가 필요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바로 내가
어른들이 말하는 택자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집에 있는 것,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해요. 어린 여러분들은 이러한 거룩한 교제, 성도의 교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봉헌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늘 여러분께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의 편지이지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지요. 실제로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것을 받아든 사람은 그 교회의 목사나 어느 성도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손에 양피지를 펼쳐들고 그것을 읽은 자가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수신인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리상으로는 이 지명들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가 그 수신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수신인 옆에 베드로가 오늘 또 하나의 수식어를 붙입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그네에게 보내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나그네보다는 사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보다는 택하심을 받은 자, 혹은 줄여서 택자, 이것이 더 듣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은 이 편지의 수신인을 나그네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은 택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듣기 좋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인 교회가 바로 그러한 나그네의 모습을 한,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런 자들임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구절 속에는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했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토나 갈라디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나 이런 곳에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을 가진 교회, 보이는 교회지요.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교회, 곧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터키 지방에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을 한 보이는 교회, 이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두고 베드로가 자기 편지에 수신인이다, 곧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흩어진 나그네만을 교회라 부르지 않고 또 택자들만 가지고도 교회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교회라 부르고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두 종류의 교회가 서로 일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겠다, 이런 뜻도 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결혼만 두고 보더라도 이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평생 동안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목표와 당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모임이 보이지 않는 저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일치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그곳이 바로 교회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아가리니. 그렇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지요. 보이는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토와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러한 자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사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읽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 흩어진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으신 택자들의 모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그곳에 있는 택자들이란
첫째,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이런 뜻이고, 둘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셋째,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여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따로 이 말씀들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 택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자신의 뜻과 경륜을 따라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요. 특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교회다, 이런 대목을 보시면은 이 한 분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하심을 받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함이고, 둘째, 피뿌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이것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천상의 교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뿌려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자, 교회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또는 우리가 택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품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희생하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대신에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 곧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택자들의 교회를 향하여 변화되어 나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를 다 교회로서 우리가 짊어진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도리 가운데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너데까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라틴어로 그것이 우남 상탐 에클레시암 가톨릭함 아포스톨릭함,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의 교회. 그런데 오늘은 바로 그 말씀 뒤에 붙어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읽으면은 communio sanctorum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교회, 이 교회에 대한 마지막 언급입니다. 즉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하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나그네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성도가 교통하는 곳이 교회라고 믿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한 말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나그네의 모습을 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자들의 모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운동이 있는 그러한 교회다, 이것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운동과 변화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교회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러한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흩어진 불쌍한 나그네일 뿐이죠. 그냥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동네 반상회 같은 그런 모임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그 속에 있으면 우리는 택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인 셈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으면 사실 교회이고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이 성도의 교제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힌트들이 나와 있지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그 편지들을 보시면은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 이 communio sanctorum, 성도의 교통이란 이것은 마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호 유기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하나씩 둘씩 모여서 이곳에 들어와 서로를 지탱하고 또 저곳을 지탱하고 하면서 누구는 벽이 되고 누구는 기둥이 되고 누구는 지붕이 되어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communio sanctorum입니다. 이것은 꼭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성도 상호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야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모습이 첫째,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시니까 우리는 한 발은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한 발은 둘째지요. 우리의 이웃들을 지탱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온통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입니다. 화란 한인교회에 왔더니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더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소리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도니까 아무도 교회 안 오더라. 눈이 오니까 예배하러 아무도 안 오더라. 뭐 이런 소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기도 조금 하고 성경 조금 보고 뭐 그런 모임이죠. 성경 공부라는 핑계를 대고 서로 모여서 세상적인 교제를 도모하는 것, 이것이 교회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까 너무 썰렁하다고, 여기가 교회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이민교회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사랑방 같은 이것이 교회는 아닌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건물의 벽돌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택자의 자리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진행해 나아갈 때에 무엇이 그 목적지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실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지요. 이것을 4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표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택자들이 가지는 소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 하늘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받을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흩어져 살 때에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겠으나 근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다라고 해서 잠시 근심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근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왜 이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쌀쌀하지? 왜 이렇게 서로 못 만나고 있지? 안 만나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지? 이러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섬긴 바란 곧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도의 교제와 관련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보이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서로 만났을 때에 마치 건물처럼 서로를 이어가는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그 관계의 기초는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또 다른 한 발 우리들 사이에서는 택자로서의 관계를 서로 맺어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택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관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처럼? 그게 아니지요. 택자들은 마치 한 가족 안에 각자의 아들과 딸로 한 식구로 거기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옆집 아저씨와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다른 형제들이 믿는 그런 관계, 형제들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식구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느니 또는 구역이나 속으로 잘 구성된 그러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느니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친교해야 한다느니 여러분,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구로서, 택자로서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례식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그분은 제가 교회에서 잘 아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름도 몰랐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평소에 나는 그와 얘기를 나눈 적도 없고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없고 집에 초대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예배 시간마다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저 사람이 내 형제라고 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역시 하나님의 택자로서, 자녀로서 거기에 그렇게 자기 집의 한 아들로서, 식구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떠난 후에야 그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가 이 교회의 한 조각 돌로서 건물과 건물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모임이, 그러한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흩어진 그러한 나그네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택자로서의 그러한 자리,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을 맺어 나가시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 나와 이 건물을 떠받치는 하나의 작은 돌로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communio sanctorum,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은 저희가 바로 줌을 통해서 2021년도 정기 공동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개최하는 그 순서들을 제가 게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이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요원들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 회의를 진행하고, 여러분께서는 각자 집에서 이미 미리 보내드린 이 공동의회 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모든 의사 결정들은 미리 나눠드린 구글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 집에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식 맨 끝에 보시면은 이 모든 보고들, 또 이 모든 계획들을 여러분께서 동의하시고 승낙하시는가, 이 여부를 묻는 그 투표용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글 양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부부가 혹시 집에서 한꺼번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을 때에 구글 양식을 보내실 때에 각자 따로따로 보내셔야 돼요. 나는 핸드폰으로, 또 남편은 그 노트북으로 이렇게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보내셔야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다 저희가 카운팅이 되겠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기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